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들 검정색에 흰색을 섞은 물감을 우리가 보면은 검정색에 흰색을 넣으면 그 색은 여전히 검정색입니다. 빨간 색깔에 빨간 페인트에 하얀 페인트를 집어넣어도 여전히 색깔은 빨갛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 안에 하얀색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눈에 보일 때는 검정색만 보이고 우리 눈에 보일 때는 빨간색만 보이는 거예요. 그럼 노란색에 하얀색을 넣으면 어떨까요? 여전히 노란색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안에 흰색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대로만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춰진 것들을 우리에게 믿음의 눈으로 보여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서 은혜를 감춰두세요. 요셉이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요셉이 형들의 손에 의해서 웅덩이에 빠지는데 그 웅덩이는 물이 없는 웅덩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요셉이 살아요. 그가 거기에 빠진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요셉은 꿈을 꾸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꿈을 말하니 형들이 저를 미워하더라. 요셉은 꿈을 말했습니다. 형들은 그의 꿈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를 미워합니다. 근데 그 미움이 얼마큼이요? 그를 죽이고 싶을 만큼. 여느 시기와 미움이 사람을 죽입니다. 그 사람이 죽었으면 좋겠어. 그 사람 세상에 없으면 좋겠어. 미워하는 마음이 거기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형들은 그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요셉을 죽입니다. 그들이 이미 요셉을 죽였어요. 다행히 웅덩이에 물이 없어서 요셉이 살았을 뿐이지 형들이 이미 요셉을 죽이려고 던진 겁니다. 여러분들, 그때부터 요셉의 인생은요 깊은 웅덩이로 빠져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간 곳은 보디발 장군 집이었고 애굽으로 팔려가서 거기서 그는 죄수의 누명, 그것도 참으로 참혹한 장군의 아내를 겁탈려 했다는 강간 미수범으로 그는 감옥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의 웅덩이는 끊임없이 들어갑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해석할 길이 없는 거예요. 내가 왜 형들의 손에서 그런 일을 당했는지, 내가 왜 장군의 아내에게 그런 누명을 썼는지, 내가 왜 이런 감옥에 들어가 있는지 그는 자신의 인생이 해석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의 꿈을 향하여서 계속 진행시켜 나가고 있어요. 그러나 과정을 요셉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실 요셉의 꿈은요 요셉의 개인의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 요셉에게 보여주신 것 뿐이에요. 그렇지만 그 과정을 요셉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지어준 채색옷을 그는 형들에 의해서 벗김을 당하고, 형들이 요셉의 옷을 채색옷을 벗깁니다. 그리고 짐승의 피를 바르고 그 옷을 가져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짐승이 물어 죽였나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지요. 그 위에 요셉이 입은 옷은요 노예의 옷입니다. 그러나 그 옷도 벗김을 당하고 그는 죄수의 옷을 입습니다. 훗날 그 죄수의 옷을 벗기고 하나님께서 총리의 옷을 입혀주시죠.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 요셉은요 자신의 인생을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은 분명한데, 그가 형들의 손에서 웅덩이에 던져짐으로부터 요셉은 바야흐로 하나님의 역사가 요셉을 통해서 진행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당장 주어진 일만 바라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에 기가 막히는 웅덩이를 만나게 되지면 우리는 쉽게 낙심하고 원망합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있는지 난 이해하지 못해요. 그렇게 우리는 낙심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왜 내 삶에, 내 인생에, 우리의 가정에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나의 인생은 왜 이렇게 되어집니까? 우리는 해석하지 못합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인생을 그는 해석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억울한 옥살이에 던져진 요셉, 그곳에서 그는 만 2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만 2년 후에 요셉이 감옥에 들어간 지 만 2년이 되어져요. 그는 지금 감옥 생활을 2년을 합니다. 제가 여주 성문기 오면서 그 10년 전에 연결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군가. 그래서 그분들과 계속해서 편지를 주고받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 조금씩 도와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10년 전에 저는 그분을 소개받아서 제가 그분에게 그렇게 돌보고 있습니다만, 그분은 그 감옥에서 26년째 살고 있어요. 26년째.
여러분 26년 전에 여러분 뭘 하셨습니까? 여러분 나이가 몇 살입니까? 26년으로 돌아가시면은 제법 여러분 젊지 않았습니까? 한 20년만 돌아가도 여러분 그 당시에 좀 젊지 않았습니까? 전 20년 전에 돌아가면 제가요 30대예요 여러분들. 20년 전만 돌아가도요. 우리 장로님은 어떻습니까? 아직 은퇴가 한참 남으신 나이에요 그러면요. 예. 근데 여러분들 감옥에서의 시간은요 정지된 시간 같은 거예요. 밖에 있는 세월들은 그렇게 잘 지나갑니다. 감옥에서 지금 요셉이 2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그것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그는 세월을 보내요. 끝이 안 보여요. 나갈 희망이 보질 않습니다. 답답합니다. 그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나는 여기서 끝이야. 난 여기서 장군의 아내를 겁탈한 누명을 쓰고 왔으니 나는 여기서 헤어날 길이 없어. 누가 내 죄를 벗겨주겠어.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야 라고 해석하겠습니까? 만약 그리했다면 요셉은 날마다 원망했을 것입니다. 누굴요? 형들을. 누굴요? 보디바 장군과 그 아내를. 그는 날마다 원망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러나 그런 형들에 대한 부분들, 자신을 억울하게 누명씌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는 묵상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의 꿈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보여주신 그 꿈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내 꿈은 어찌 되는 겁니까? 그는 자신을 해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그는 묵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기에 그는 그 감옥에서 자신이 전호에게 임무를 부여받았어요. 그 안에 있는 죄수들을 돌보도록, 섬기도록. 근데 그 안에서 얼굴 낯빛이 어두운 사람을 봅니다. 당신의 얼굴에 근심빛이 있나이다 물어봐요. 그자 술관원 떡가는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꿈을 꿨는데 해석할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꿈을 꿨는데 해석할 자가 없습니다. 이 두 사람은 왕의 측근입니다. 술관원과 떡가는자. 왕의 목숨을 담보 잡은 술관원장, 떡가는자. 한마디로 최측근, 지금으로 말하면은 비서실장급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둘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들어와서 꿈을 꿨는데 이 꿈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요셉이 말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꿈을 얘기해 보십시오. 술 맡은 관장이 그 꿈을 요셉에게 말합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가지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있고 거기서 포도즙을 짜서 내가 바로의 손 위에 그 잔을 올리니 바로가 그 잔을 받았다. 이 꿈이 무슨 꿈입니까? 여러분들, 요셉이 말합니다. 세 가지는 사흘이라. 3일을 말합니다. 당신은 3일 안에 전직이 회복되어질 것이고 당신은 전처럼 술을 맡아서 바로에게 잔을 올리고 바로가 당신의 잔을 손으로 받을 것입니다. 3일 안에 복지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왕이 곁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떡가는장이 말해요. 내 꿈도 한번 해석해달라. 떡 굽는 관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말합니다. 나도 꿈을 꿨는데 흰떡 세 강줄이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강줄이에 바로를 위해서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아니 바로가 먹는 것이 아니라, 왕이 먹는 것이 아니라 새들이 와서 먹더라. 이게 무슨 꿈인지 그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합니다. 그 꿈은 당신은 사흘 안에, 당신은 세 강줄인 사흘입니다.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은 나무 위에 달리리다. 당신의 고기를 새들이 뜯어 먹을 것이다. 3일 안에 당신은 죽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할 때, 요셉이 이 말을 할 때요, 아무리 그 전직 그 떡가는장이지만 그 살아있는 그런 권력의 실세 아니었습니까? 그런 사람 앞에서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굉장한 용기예요. 그러나 지금 요셉은요, 하나님이 해석해 준다라는 그런 믿음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이 꿈을 해석한다라는 그런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그 뜻이 있는데, 요셉은 지금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요셉에게 깨닫게 해주신 대로 지금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당신은 삶 안에 죽습니다. 누구에게 그런 말 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에게 여러분들 그런 말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 사람이 이런 3일 안에 죽냐, 네가 먼저 죽겠다라고 달라붙을 겁니다. 요셉에게. 내가 너 죽이고 내가 죽겠다 이놈아 아니고. 요셉이 말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말 그대로 역사가 나타났어요. 3일 안에 술 가는 장은 복직되어지고 떡 가는 장은 죽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후에 요셉은 떡 가는 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를 생각하십시오. 나는 내게 은혜를 베푸십시오.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나는 죄를 지어 이곳에 온 사람입니다. 옥외가 치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내 사정을 왕에게 말해주고 나를 여기서 끌어내 주십시오. 사정을 하며, 여러분들 술 가는 자에 복지되고 나서 왕에게 말하지 않고 술 가는 자에 자신의 권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그 안에 있는 사람 하나, 그 어떻게 자범 아닙니까? 그 사람 하나 꺼내주는 거는 그 당시에 사법 시스템에서 그런 권력자가 요셉 하나 빼주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나가서 잃어버려요. 요셉을 까맣게 잃어버립니다. 기억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요셉을 역사의 무대 속에 드러낼 때가 되셨어요. 술 가는 장에서 요셉이 나온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친히 요셉을 끌어내시는데 하나님께서 바로를 이용하십니다. 왕을 이용하시요. 술 가는 장은 요셉에 대해서 기억을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기억하시고 요셉을 이제 옥에서 끌어내십니다. 바로에게 한 꿈을 주십니다. 그 꿈은 바로를, 꿈속에서 바로를 나일 강가에 세우는 거예요. 누가 그 왕을 그런 강가에 끌고 나서 세울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바로 왕을 나일 강가로 세웁니다. 꿈속에서요. 바로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요, 꿈에서 본죠. 아름답고 살찐 일곱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서 가봐져서 풀을 뜯어먹습니다. 얼마나 튼실한 암소들인지요. 암소가, 7마리 암소가, 튼실한 암소가 강가에 올라와서 풀을 막 뜯어먹고 있어요. 근데 그 뒤에서 바짝 마르고 흉악한 7소들이 나타나가지고 그 암소들을 뜯어먹습니다. 소가 풀을 먹어야죠. 아니, 소가 소를 먹어요. 튼실하고 그 건강하게 생긴 7 암소를, 흉악하게 생기고 파리파고 바짝 마른 암소들이 소를 뜯어먹습니다. 이 꿈을 꾸고 나서 바로가 이게 무슨 꿈인가? 다시 또 잠을 듭니다. 그런데 두 번째 꿈을 꾸고 나서는 바로가 잠을 못 자요. 그것은 한 주의가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와요. 여러분들, 7의 충실한 7 이삭이 통통하고 아주 실한 7 이삭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위에 가늘고 동풍이 마른 7 이삭이 나와서 그 실한 7 이삭을 먹어버립니다. 여러분들, 이삭을 먹어요. 이삭을 먹는 꿈을 꾸고 나서 그것도 파리하고 그리고 마른 7 이삭, 그 7 이삭이 그 실한 7 이삭을 먹는 그 꿈을 꿉니다. 잠이 안 옵니다. 그의 마음이 번민합니다. 여러분들, 한 나라의 왕은요 늘 그 자리가 두렵습니다. 어떻게 될지, 이 나라가, 이 왕조가 어떻게 될지. 근데 그가 꾼 꿈을 통해서 그는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번민합니다. 사람들을 부릅니다. 점술가, 용하다는 현인들 불러 모아서 자신의 꿈을 말하였으나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꿈까지 말해줬는데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사실 더 어려웠죠. 다니엘은 꿈도 말해주지 않고서 느부갓네살이 내가 꾼 꿈을 말해봐라, 아무도 말 못해요. 근데 이 사람 바로 왕은 좀 나아요. 자기가 꿈을 말해주고 꿈을 해석해보아라 말하는데도 아무 해석 못하는 겁니다. 그때 술 맡은 가는 장이 바로에게 말해요. 내가 지금 내 죄를 기억합니다. 나에게 사실은 이곳에 복직할 것을 말했고 나에게 사정을 부탁했던 한 히브리 소년이 있었는데 내가 그 소년을 내가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내가 그 소년이 오늘 기억납니다. 그가 꿈 말한 대로, 그 히브리 청년이 말한 대로 나는 복직되고 그 떡가는 장은 매달려 죽었습니다. 그가 그 꿈을 풀었는데 꿈이 맞았습니다. 바로가 사원을 보내서 요셉을 부르게 됩니다. 요셉은 옥에서 나와서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갑니다. 이제 요셉의 날이 온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의 때를 열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감옥에서 기가 막히게 사람 만나게 하셨어요. 누굽니까? 술 가는 장, 떡 가는 장. 하나님은 그들의 꿈을 풀게 하셨습니다. 꿈의 해석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꿈을 해석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꿈을 해석합니까? 꿈을 품은 사람이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나는 도자기를 봐도 아무 도자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도자기를 봐도 아무 느낌도 없어요. 근데 도자기를 늘 마음속에 묵상하고 살피고 생각한 사람들은요, 보면 압니다. 이 도자기가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우리가 돌을 보면 돌이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수석을 늘 생각하고 연구하고
바라본 사람들이요, 수석을 보면은 어떤 들이 좋은 일을 분별된다는 거예요. 의사가 환자를 계속 묵상합니다. 환자를 계속 만나고 묵상을 해요. 보기만 해도 이 환자를 어느 정도 안다라는 거예요. 건강 상태가, 이 사람이 지금 어떠한지, 내가 어떻게 사람을 치료든지 감이 온다라는 겁니다. 요셉은요, 꿈을 계속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꿈을 그는 계속 묵상했어요. 자기를 괴롭혔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꿈을 그는 계속 마음속에 품고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꿈의 사람 요셉에게 그 꿈 이야기를 말했을 때 술과는 떡가른장의 그 꿈은 그냥 해석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요셉 자신의 꿈을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꿈은 해석됐는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되는지 자신의 꿈은 해석이 안 돼요. 근데 오늘 왕이 그를 부르고 왕이 꿈 이야기를 하자 요셉은 그 꿈이 해석되어집니다. 요셉은 이같이 말합니다.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그 꿈의 해석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인생의 해석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이 술과는 양의 만남을 통해서 이제 그를 중간에 연결시켜서 바로왕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 그 사이에 꿈이 들어가 있어요. 사실 요셉이라는 사람은요, 꿈 때문에 인생이 어려웠던 사람입니까? 꿈 이야기를 말했기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샀고 그런 상황이 감옥까지 간 거 아닙니까? 아마 바로 요셉은요, 꿈이란 말만 들어도 아휴, 내가 꿈 이야기 잘못했다가 내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미움 사고 내가 지금 노예 생활하고 이 감옥까지 왔는데 내가 꿈 이야기만 들어도 아이고 이럴 판이었는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꿈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고요, 그의 삶은 지금 어렵고 어둡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꿈 때문에 요셉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꿈이 요셉을 살려요. 지금 요셉을 감옥에 나오게 한 것은요, 꿈이었습니다. 왕이 말을 하는데 왕의 꿈 이야기를 말하는데요, 요셉은 그 꿈 이야기가 그냥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왕이시여, 왕이 꾼 것은, 두 번 겹쳐 꾼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말씀하신 것이고, 앞에 좋고 뒤에 나쁜 것은 앞엔 풍년이고 뒤엔 흉년입니다. 앞에 튼실한 일곱 함소는 풍년을 말한 것이고, 앞에 충실한 그 좋은 이삭도 풍년을 말한 것이고, 뒤에 나오는 파리하고 흉악하게 생긴 그 일곱 함소, 뒤에 바짝 마른 일곱 이삭은 흉년을 말한 것입니다. 앞에 풍년과 뒤에 흉년이 올 것입니다. 요셉은 그 꿈을 해석하는데 어렵지 않았어요. 그 안에 꿈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꾸며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잊지 말 것이 있습니다. 함부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내 삶이 오늘 어둡고 힘들어도 함부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해석자십니다. 누가 해석합니까? 내 인생을.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갈까? 나는 왜 이런 인생을 살아갈까? 함부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서로 인사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요, 까만 거밖에 안 보인다니까요. 어려우면 어려운 거밖에 안 보인다니까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린 보이는 것밖에 못 봅니다. 그 안에 하얀색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안 보여요. 그냥 까만색만 보입니다. 여러분, 그 어두운 그런 상황 속에서 요셉이 그 안에서 노예로 죄수를 했으면서 그가 어떤 꿈을 갈 수 있겠습니까? 절망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그 삶을 함부로 해석하지 않았어요. 그의 삶을 그가 보이는 대로 해석했다면 그의 인생은 절망, 어둠, 고난의 붉은 색깔밖에 생각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요, 원망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원망하고, 자기를 괴롭혔던 거나 팔아먹었던 형들 원망하고 저주하고, 자기가 억울했던 그 옥살이 관계된 그런 보디바 장군과 그 아내를 그는 욕하고 원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꿈을 품고 하나님을 묵상하며 살았던 요셉이라는 사람, 그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를 만났을 때 보디바 바로 왕이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라고 말해요. 왕의 눈에도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누가 해석하시겠습니까? 오늘 내가 어려워도, 마귀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어떤 해석이요? 너는 끝났어. 너는 희망이 없어. 너는 절망이야. 네가 한 죄를 생각해봐. 네가 한 행동을 해봐. 너는 지금의 결과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넌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 잘못된 것들을 계속 떠오르게 만들어서 우리의 인생을 검은 색깔로 칠해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게 만들어요. 그걸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성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내가 오늘은 어려워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바로 왕이 요셉을 부리니까 요셉의 신분이 바뀝니다. 죄수에서 그가 이제 죄수 옷을 벗고 이제 왕이 주는 옷을 입고 그의 신분은 죄수에서 총리로 상승해 버려요. 왕이 그를 왕의 두치 자리인 총리로 세우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한 나라의 왕이 불러도 그 인생이 바뀝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만의 왕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수의 옷을 벗겨주시고 죄인의 옷을 벗겨주시고 하나님이신 의의 옷을, 믿음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두치 자리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말씀하세요.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어찌 얼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어떤 세력도 막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면 어떤 권세도 막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데 어찌 우리의 인생을 누가 방해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왕이 요셉을 불러도 그의 인생이 바뀌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의 인생을 누가 해석합니까? 여러분들, 인생의 해석은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오늘도 해석하고 계시요,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있을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의 빛으로 말씀하십니다. 현재 고난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안에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계십니다. 2023년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더하시기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 삶을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 기대하시는 한 해 되시기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정적이고 어두웠던 그런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이 시간 거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열리고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우리의 삶이 밝을 줄 믿습니다. 시대가 세상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각 곳에 지진을 인해서 하나님 흔들리는 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풀어주시어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비춰주시옵시며 우리의 인생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을 늘 묵상하고 생각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얽매였던 그런 모든 줄들, 미움에, 하나님 분노에, 하나님 우울함에, 모든 감정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시옵시며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해석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